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한 손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손 할례 당까지 생겼다 그랬죠. 손 할례가 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할례 받으셨나요? 할례 받았다는 말은 우린 참 낯설지요. 그게 할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우리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예수님 안에서는 받은 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받았으니 앞으로 받아야 돼라고 아니고 이미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곧 어떤 거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죄의 몸에서, 죄의 세력에서 이게 악한 이 욕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해방시켜 준 상태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돼서 벗겨졌다면은 이거를 주님은 할례를 받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를 주님은 어떤 할례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 중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봐도 손 할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도 있었었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할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할례라고 하면은 이 할자는 나눌 할인 거예요. 나누다, 쪼개다 그런 뜻인데 주님은 뭘 나누기를 원하실까? 뭘 쪼개기를 원하실까? 우리 여기에 대한 깊은 교훈이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손으로 한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나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손으로 한 할례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어떤 것인지 우리 이거 구분지어서 우리 이거 상고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손으로 한 할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한 장면을 한번 돌아봐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이거는 지켜야 될 부분인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에게 이제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너희 이제 양패를 베어 버리라고 하는 건데, 나와 너희 사이에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 집에 있는 어떤 남자든지 이것을 다 이제 며칠 만에 이거를 하라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아기가 8일 만에 되면은 이 의학적으로 가장 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시기래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몸에서 그때에 가장 활성적인 게 이게 이제 표피를 이제 베어 버리게 되면은 잘 아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주님은 참 그 애기한테 그렇게 참 이거 살을 벤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가장 통증을 적게 느끼는 그때 주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가난 애기한테 어떻게 칼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참 이거 엄마로서는 이거 막 이거 애려서 이거 어떻게 시행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 다 이해 못해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볼 수 있죠. 어떻게 생후 8일 만에 딱 정확하게 그렇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해도 아기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빨리 이렇게 아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8일 만에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너희 집에 있는 자는 남자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다 이거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언약이 그 너희 살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 혈액이 발생된다고 하셨나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완전 쫓겨나야 돼.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걸로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무리 중에서 이게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할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택한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철통같이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주 이 유전적으로 이거는 아주 최고로 손꼽히는 언약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몸의 할례를 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을 언급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이 진짜 이 마음을 주님은 뭐로 표현하셨어요? 밭으로 표현하셨죠. 그러면 이 마음의 밭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표현하셨나요? 우리 들에 있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옥토밭도 있다고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설명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밭이 있지. 근데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야? 라고 하시면서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마음밭에도 옥토밭이 돼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한 이 할례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마음의 밭을 설명하듯이 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약속해 주신 이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시듯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이 할례는 곧 무엇일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할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남자 중에 이렇게 다 할례를 행했는데 생후 태어난 아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우거한 사람이든지 돈으로 사서 있던 남자든지 어느 누구고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막나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식사를 같이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아예 그냥 뭐 같이 그냥 상종을 안 했지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할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진짜 할례는 주님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한 손으로 한 할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행했을까요?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때 주님이 오셔서 99세 때 오셔가지고 지금 할례를 지금 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스마엘에는 이제 태어난 지 13년, 13세가 됐을 때에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근데요, 이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곧 누구?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도 할례 받은 이후였고, 그리고 이삭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와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의 이 할례 받은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99세 때 이렇게 해서 100세의 아기를 낳았죠.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이후로 이삭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할례가 중요하고 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 할례가 굉장히 깊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준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봐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마음의 주님은 아까는 몸의 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육으로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할례를 계속 온 남자 식구들에게 다 실행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다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주님을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지 말게 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길래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고, 고집 부지 말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가죠.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 이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인 거죠. 근데 먼저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한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한 건데 먼저 이렇게 마음을 먼저 그렇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로 무엇을 얻게 하셔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곧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된 그 상태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까는 막 목을 곧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 참된 뜻을 순종하지를 않고 거역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에 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마음의 할례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이거 거역하고 막 이 고집 부리고 하여튼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먼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의 이 몸 할례를 주님께서 이렇게 실행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듯이 너희 마음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를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상태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이 상태는 주님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내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할례는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를 해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는 지금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그렇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막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하나님 아닌 사탄의 영에게 지금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 가죽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행악에 속한 거죠. 그리고 이 행악은 곧 뭐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희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따 먹은 거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 먹은 거는 사단한테 속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생명의 주를 떠났으니까 그 즉시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고 사단한테 속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한테 속하게 된 이 상태, 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사단으로 이 주인 삼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 봤을 때는 행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행악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죽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행악에 있는 거고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죽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결국은 그 행악을 인해 가지고 주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곧 어딘가요? 지옥불인 거죠. 어느 누구도 끌 자가 없는 이 지옥불에서 주님이 그냥 분노가 발해가지고 불같이 발해가지고 이것을 사르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너무나 무서운 주님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곧게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이 말씀
이거 엄청난 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을 지금 한마디로 베어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악한 영이 주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말이지. 이 마음의 가죽을 그냥 주님께서는 이거 잘라버리라고 지금 베어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이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이 이제 손으로 한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고 그거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따라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냥 쫓아내고 계속 죽이려고 얼마나 위협했는지 모르죠. 그쵸? 이렇게 죽기까지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냥 이 할례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관계로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계속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구원이다, 율법 받아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이 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바울은 그러면 정작 뭘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은 거다. 그것이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악한 사탄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거다. 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거다. 육체의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합쳐서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할례는 바로 이건 거야. 손으로 하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것을 벗어버린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께서 벗어주신 거죠.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자랑했어요. 십자가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이 할례는 곧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지요.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신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이렇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손으로 한 이 할례의 자부심을 사단은 속여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켜 놨지만 이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셔야 되겠지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걸 결단하는 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었었네. 구원도 아닌 것 이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른 영을 성령님인 줄 알고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으니 이거는 진짜 속은 거네. 깨닫고 빨리 베어버리고
참된 진리 변치 않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영원한 언약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이 손 할례로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라고 했는데 진짜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은 약속 지키셔서 예수님 안에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 받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이 육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는 우리가 살 동안만 있는 약속이지만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영원한 할례가 이루어질 뿐더러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영원한 약속 맞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주님 말씀 듣고 이 주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들으면 이 영원한 생명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진짜 이 마음에 할례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우리 진짜 할례 또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책했는데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근데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도다. 근데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내가 너 영원한 약속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 손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욕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욕으로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즐겨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즐겨 하지를 않아. 아주 너무나 그냥 막 자기를 부창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걸로 그냥 아주 욕으로 여기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으로 들리시나요? 송이꿀처럼 달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바울과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송이꿀처럼 막 더 달다고 그냥 너무나 이 말씀이 달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나요? 밤낮으로 말씀만 읽으랬으면 진짜 너무 좋겠어. 막 주님 말씀이 듣는 게 이런 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눈이 아파서 못 읽어. 그냥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는, 이 건강이 받침이 안 돼줘가지고, 그냥, 그게 문제인 거지. 또 졸려서 문제죠. 밤새도록 읽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밤낮으로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니, 이거를 즐겨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듣기 싫어하니, 이거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달게 듣게 해주시고 즐겁게 듣게 해주시고 막 기쁨으로 듣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할례 중에서 우리 귀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의 할례만 받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달게 들을 수 있고 막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먹어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막 이렇게 아주 생명을 공급받는 양식으로 이거 듣고 읽고 막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이 마음이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도 해야 되고 귀의 할례도 해서 정말 이 말씀 참 가장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면은 참 아멘하고 들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저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진짜 말씀 안 듣지요. 아주 그걸 진짜 욕으로 아는 거, 복음을 들려주면 알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다녀서 직분도 받았다고 하고 나름대로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내놓을 거 많은데 진짜 들어야 할 이 복음은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할례가 안 되어 있고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를 않으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바쁘다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그냥 밀어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듣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달게 듣는 사람이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쵸?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멘 되어져서 내 것으로 되게 해주신 건 내 안에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바울은 대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이 손으로 한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할례 받은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참 유대인은 어떤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다시 말해서 할례는 마음에 한다 그랬죠.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겉으로 이게 표면적 이 할례는 유대인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이면적 이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이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셔요.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진짜 유대인인 거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이 표면적 이 할례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할례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 진짜 이 마음에 할례가 있는데 이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내게 속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처음 다 악한 사탄한테 속하여 있고 그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를 쫓고 있는데 이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하신다고 하셨죠.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대사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지옥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이 대사는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우리 작은 것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일만 남았어요. 내 마음에 이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진짜 참되신 구세주 주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 가지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진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해서 우리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면 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이 할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곧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전에서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